자면서 듣는 현대어 불경. 불설태자 화휴경. 바라밀 TV. 나는 이렇게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나열기국의 기사굴산에 계셨다. 이때 1200명의 큰 비구와 12,000명의 보살, 우바세와 우바이, 그리고 여러 하늘의 왕, 범천, 제석천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 귀신, 용들이 모두 와서 함께 모였다. 이때 아사세 왕의 태자로서 이름이 화휴라고 하는 이가 여러 신하와 장자의 아들 500명과 함께 각각 황금 연꽃으로 꾸민 일산을 들고 나열기국을 떠나서 길을 재촉하여 모두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각자 가지고 온 일산을 부처님께 올리고 물러나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이마를 땅에 대어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그런 다음에는 모두 합장하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아사세 왕의 태자인 화휴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여쭙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여쭙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감히 여쭙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어보아라. 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단정한 얼굴 모습을 갖게 되며 어떤 인연으로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연꽃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까? 또한 어떤 인연으로 능히 지난 세상에서의 숙명을 알 수 있습니까?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저를 위해 큰 은혜를 베푸시어 이를 분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모욕을 당해도 참고 성내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나서는 음란하지 않아서 여인과 관계하지 않는다. 수명대로 생을 마치고자 하는 사람이 한 해에 1월이나 7월에 태어난 사람은 후세에 태어나서는 자신의 지난 세상에서의 숙명과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대로 알게 된다. 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몸에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며 어떤 인연으로 80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인연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리 보아도 실증을 내지 않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태자에게 말씀하셨다. 본래 보살이었을 때 모든 물건들을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여러 부처님과 보살 및 스승과 부모와 사람들에게 베풀고 머무는 곳에서 찾아와 쓰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모습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보살은 당연히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서 시방세계의 사람들과 모든 태어난 것들과 움직이는 것들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여 이들을 모두 해탈을 얻도록 해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80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또 보살은 원수를 보아도 마치 부모와 같이 대하면서 평등한 마음으로 전혀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보아도 실증을 내지 않는 것이다. 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경전의 깊은 지혜와 다라니의 수행을 알 수 있으며 무슨 인연으로 삼매로 뜻을 안정시켜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까? 또한 무슨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통쾌하고 훌륭하여 듣는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믿고 받아들이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경전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개송을 읽거나 배우고 실천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깊은 지혜를 알고 다라니의 수행을 얻는다. 그리고 보살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바르게 쓰려고 노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삼매의 편안한 경지를 얻는다. 또한 보살은 하는 말마다 모두 진실하여 속이는 일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믿고 따르며 듣는 사람들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슨 인연으로 그가 말하는 경전의 글고와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믿게 됩니까?
또한 무슨 인연으로 경과 율과 진리와 법을 알게 되며 무슨 인연으로 효성스럽고 순종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를 범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세세생생 아부하거나 아첨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을 배우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두 알아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보살은 경전의 깊은 뜻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과 율을 얻으면 곧 진리와 법을 알게 된다. 보살은 세세생생 부처님과 경전과 스승과 부모를 공경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것이다. 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세세생생 부처님 곁에 태어나며 부처님께 여쭈거나 경전을 찬탄하여 그 안의 지혜를 깨닫습니까? 부처님께서 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세세생생 남들이 경을 설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무너뜨리거나 혼란을 일으킬 생각을 내지 않았으며 꾸짖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곁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보살은 경전의 깊은 뜻을 자주 찬탄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다. 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인연으로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으며 어떤 인연으로 천상에 태어나며 어떤 인연으로 탐내거나 좋아하거나 욕심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세세생생 부처님을 믿고 경전을 믿고 수행자들을 믿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8가지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는다. 보살은 계율을 어기지 않고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난다. 보살은 경전에서 말하는 진리가 본래 비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탐내거나 좋아하거나 욕심내지 않는다. 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몸으로 짓는 행위와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에서의 생각이 모두 청결하며 어떤 인연으로 마귀가 제멋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까? 또한 어떤 인연으로 감히 부처님을 비방하지 못하며 감히 수행자들을 비방하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부처님을 모시기를 좋아하고 경을 배우기를 좋아하며 수행자들을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청결함을 얻는다. 보살은 밤낮으로 진리를 행하고 정진하면서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멋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된다. 보살은 하는 말들이 모두 진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부처님을 비방하지 못하고 경전의 도리를 비방하지 못하며 수행자들을 비방하지 못하는 것이다. 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마치 범천의 소리처럼 소리가 높고 좋으며 무슨 인연으로 8가지 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무슨 인연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알아서 그에 보답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세세생생 지극히 진실하여 속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범천의 소리처럼 높고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다. 보살은 세세생생 남을 모욕하는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8가지 좋은 소리를 갖게 된다. 보살은 세세생생 2가지 말을 하지 않으며 망령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모두 알아차려서 능히 보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슨 인연으로 긴 수명을 갖게 되며 무슨 인연으로 몸에 질병이 없으며 무슨 인연으로 집안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과 반목하여 헤어지지 않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태자에게 말씀하셨다.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는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고 수명이 길어진다. 또한 칼이나 몽둥이로 남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는 질병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기꺼이 나서서 화해시켜 서로 노여움을 풀고 기뻐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후세에 태어나면 남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많은 재물과 진귀한 보물을 얻어도 그것을 아끼지 않으며 무슨 인연으로 재물을 잃지 않고 남에게 겁탈당하거나 도둑맞지 않습니까? 또한 무슨 인연으로 존귀한 호사를 누립니까? 부처님께서 태자에게 말씀하셨다.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부유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보시하기를 좋아하며 인색하거나 탐내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물이 더욱 많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부유하고 행복하여 재물을 얻는 것을 보고도 마음의 질투를 느끼지 않으며 스스로 자만하거나 뽐내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는 높임과 존경을 받는다. 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무슨 인연으로 천안을 얻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며 무슨 인연으로 천의를 얻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듣습니까? 또한 무슨 인연으로 세상 사람들의 죽고 사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태자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 앞에 등불을 켜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천안을 얻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또한 사찰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천의를 얻어서 모든 것을 꿰뚫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보살은 기꺼이 마음을 고요히 하여 삼매에 들어가 선정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죽고 사는 변화에 대해서 알게 된다. 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등의 4가지 신통력을 얻으며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이전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 이전의 모든 일들을 생각으로 알 수 있으며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세 분의 부처님을 만나면 곧장 열반에 들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언제나 수레, 나귀, 노새, 코끼리, 낙타, 신발, 그리고 배를 모든 부처님과 수행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날아다닐 수 있는 4가지 신통력을 얻는 것이다. 보살은 항상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여러 부처님을 생각하며 삼매의 경지에 들어서 배움에 힘쓰고 그것을 실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상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 동안의 모든 일들을 생각만 하면 바로 아는 것이다. 또한 보살은 집착 없는 진리를 얻어서 다시는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죽고 사는 일의 뿌리를 끊고 부처의 도리를 얻어서 즉시 열반에 드는 것이다. 태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미리 나라를 다스리며 무슨 인연으로 미리 수행자들을 모읍니까? 또한 무슨 인연으로 시방세계를 밝게 비추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태자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본래 큰 서원을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부처님의 세계를 얻는다. 보살은 보시를 좋아하여 구하는 자에게는 기꺼이 내어주며 사람들에게 6가지 바라미를 닦도록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는 수행자가 되는 것이다. 보살은 또한 7가지 보배로 아름다운 일산을 만들어서 부처님을 가려드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광명을 얻어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출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태자를 위하여 이와 같이 여러 가지를 분별하여 설해 주시니 태자가 매우 기뻐하였으며 장자의 아들 500명도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태자 쇠호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원하옵건대 제가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받아 지니게 하시고 이를 모두 받들어 행하여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신 부처님께서 크게 웃으시자 입안에서 오색의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나왔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말을 들으라. 태자 화휴보살과 장자의 아들들은 모두 전생에 108억의 부처님께 공양하여 모두 보살의 길을 행하였으니 이때는 곧 전생의 제화갈라 부처님 시대였다. 이들 500명은 모두 부처님의 제자였으니 바로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다. 그러니 다음 세상에는 당연히 모두 함께 모여 6억의 부처님께서 지나간 일겁 뒤 마하바라회라는 일겁 중에 모여서 이들 500명이 모두 앞을 다투어 부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모두 야나경두타나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후세의 부처가 될 때에는 마땅히 아미타불과 같게 될 것이며 그 세계 또한 당연히 아미타불의 세계와 같아서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세계 안에서 왕래하고 날아다니는 보살도 모두 아미타불의 세계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 만약에 사람들 중에서 이 가르침을 듣고 믿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도 또한 당연히 아미타불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태자쇠호와 500명의 장자의 아들들과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하늘과 사람, 귀신, 용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 돌아갔다.